안녕하세요. 김태환 목사입니다. 서늘한 날씨 가운데 모두 평안하시지요? 우리가 온라인 제자 훈련을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알아두면 쓸모있는 성경 속 우상 이야기 5번째 시간에는 우상 숭배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사장들이 무엇을 가지고 우상 숭배에 사용을 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 근동 지역의 제사장들에 대한 것을 먼저 알아보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가나안 지역은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와 사회와 문화에 대한 내용들이 가나안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별히 메소포타미아는 제사장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 또한 제사장에 대한 것이 많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많이 발전했습니다. 고대 가나안 지역의 신전에 있던 제사장들은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쉬프는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했고요. 칼루는 신전 음악을 담당하는 제사장을 말하고요. 카디슈트라고 해서 종교적인 그런 매음을 담당했던, 음란한 행위를 담당하고 성적 행위를 담당했던 여제사장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 바루, 샤일루, 샤브루, 마후 등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진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장은 바루였는데요. 이 바루라고 불리는 제사장들은 신에게 드리는 제사와 제의들을 담당했고요. 신탁을 듣고 또 신들의 뜻을 알고 그 징조의 의미를 해석하고 알아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점을 치거나 제비를 뽑거나 마술, 꿈을 해몽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 징조를 알아내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방법 중에 점 치는 것이 있습니다. 점을 치는 행위는 그들이 궁금한 그 징조를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는데요. 그 징조는 신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묻고 응답을 받는 방법을 취하기도 했어요. 동물의 내장을 보거나 제비를 뽑거나 물 위에 기름의 형태를 보거나 하는 것들을 취했고요. 또 징조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보여지는 그런 자연 현상들, 일식이나 월식, 또 갑자기 이상한 동물이 출현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이것은 무언가 신의 징조가 있구나, 신이 뜻하는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점을 치고 징조를 해석하는 고대의 점술가, 점쟁이들은 개인적으로 활동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룹을 만들고 길드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는데 이 길드라는 것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는 없었고 그들이 속한 제사장 가문 안에서 육체에 흠이 없는 자들만 선별돼서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 바루는 왕정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으며 활동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누렸던 특권 계층에 속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들이 공격을 할지 말아야 될지, 또 언제 어떤 행위를 해야 될지 이 바루에게 찾아와서 조언을 구했고요. 국가의 중요한 결정, 대소사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이 바루에게 찾아와서 징조를 구하고 신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결정하고 행동했다고 합니다. 점을 치는 방법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점 치는 컵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담아두고 그 위에 움직이는 기름의 형태를 보고 이것은 신의 뜻이 이렇다라고 그들이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신성한 동물의 그 내장 기관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 간이나 담낭이나 위장 등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고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숨기는 신이 징조를 갖고 있구나 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체의 현상, 해와 달과 별의 그런 모습을 보고 징조를 찾기도 했고 또 새를 날려보내서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도 나름의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꿈 해몽이 있는데요. 신은 그 꿈을 통해 자신의 뜻을 가르치고 인도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꿈 해몽 또한 굉장히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점을 치는 행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깨달음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 점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미래를 우리 스스로가 알아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또 이 점치는 행위 말고도 이 고대 우상 숭배자들이 했던 행위 중에 마술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가나안 등의 지역에서 성행했던 모습인데요. 이 마술사들은 마술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이들이 신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서 특별한 종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앞서 말한 제사장 바루처럼 많은 보호와 지원을 받았던 것이 이 마술사들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데오니라고 해서 영매자로 해석이 되는데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신접한 자 또는 박수로 번역이 되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마술에 대한 행위를 금지시키신 이유가 있는데, 성경은 그 마술의 행위가 타락한 제사적인 행위, 그런 의미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술을 백성에게 금지시키셨고요. 또 이 마술사들이 성적인 상징을 지닌 물건을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술사들을 가까이 하고 마술을 보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문신을 하거나 머리를 깎는 행위하는 것을 금지시키셨는데, 그렇게 신체를 변형하는 것은 이방의 관습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문신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몸에 글자를 새기거나 그림을 새기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이 나아가서 죽은 자를 위로하고 죽은 자를 기념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들의 그런 마술을 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마력,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게 됐는데, 그것에 사람들이 유혹을 받고 미혹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술을 금지하셨습니다. 또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했던 행위 중에 하나는 꿈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 마련입니다. 이 고대 점쟁이들, 점술사, 무당, 또 연륜 있는 노인들이 사람들이 꿈을 꾸면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풀이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꿈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반영된 우리 뇌 속에서 작용하는 것들의 산물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과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통제하지 못하지만 일련의 영상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감정 등이 그 꿈에 반영되고 나타난다라고 보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꿈 해석은 그 징조를 알 수 있는, 미래를 점치는 행동이고 내 행동의 결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그 꿈이라는 것이 일상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간절한 내 소원이 꿈에서라도 그 간절한 바람이 성취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무의식이 반영되는 모습으로,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현실이나 미래에 대한 어떠한 징조, 또 예언이나 환상으로 나타난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이방 민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고,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꿈을 통해 계시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 이방 종교 안에서 꿈은 그 신들의 계시의 통로로서 신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여겨졌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방의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거짓 선지자들이 해석하는 꿈의 내용은 모두 거짓된 것이고 그들 나름의 해석이고 그 민족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신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꿈을 통해 많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꿈으로 말씀하셨고 사건의 의미와 그 미래에 대한 상황을 말씀해 주셨던 건데요.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라고 하면서 꿈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계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꿈의 사람 하면 우리 먼저 야곱부터 볼 수가 있겠죠. 창세기 28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잠들었던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꿈에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약속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가 놓은 땅, 또 그 후손들에게 모두 줄 것이고, 두 번째로 후손들이 땅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고, 또 땅에 그 후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어딜 가든지 지키실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그 꿈 가운데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꿈의 사람 요셉이 있죠. 또 요셉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두 관원장과 바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모두 현실이 아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보여주시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 또 언약의 성취의 장면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또 사사기 7장의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전쟁 가운데 있던 두려움이 승리의 확신으로 변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또 솔로몬 왕은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꿈속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 종교 안에서도 꿈을 통해 그들이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이 뜻을 꿈을 통해 알아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도 꿈을 통해 그 시대 속에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상 숭배자들이 취했던 행위 중에 하나는 점성술이 있겠는데요. 고대 근동의 종교들은 하늘의 별들, 또 해와 달의 그런 예외적인 변화를 보면서 신의 계시를 알려고 했습니다. 별이 특이한 형태로 놓여 있거나 또는 일식이나 월식이 관찰되면 그것을 가지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바벨론 지역은 종교적으로 점성술이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후에 수학과 천문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 종교적 점성술과 천문학이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시대에 이 점성술이 많이 발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 나오는 동방박사들 이야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먼 타지에서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점치고 또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습이 있죠. 이것이 그들 안에 점성술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었고 또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많은 기술적 발전을 이루었던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점성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것은 헛된 풍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의 점성술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비뽑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상 숭배자들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신의 뜻을 알기 위해 점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 제비뽑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허용하셨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8장과 민수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 그들이 결정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사용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성경의 많은 본문에도 제비뽑기를 선하게 사용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7장에서는 아이성의 패배 원인을 찾을 때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이라는 인물까지 찾아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사사기 20장에서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을 치기 위해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 제비뽑기를 통해 결정하는 모습이, 또 느헤미야와 누가복음 1장에서는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이 제비뽑기를 사용하는 모습이, 또 불임절이 생긴 이유와 또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는다는 예언과 그 성취까지도 모두 제비뽑기에 대한 근거 자료로서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많은 부분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듯 제비뽑기는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당시 시대 속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하나님의 뜻, 또 신의 뜻을 알기 위해 사용되었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였지만,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은 그 제비뽑기를 통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뜻을 알고자 했던 것이지요. 또 가나안 땅에서 발굴된 문서들에서 점과 예언의 흔적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요. 가나안 종교에서도 자연, 새, 양의 간 등을 살피면서 점과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로 나타내십니다. 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을 알리고 드러내는 계시를 하셨는데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족장들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는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호렙산에서는 모세를 만나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스스로를 계시하며 나타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이방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예언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또 심판에 대한 것들을 선포하시면서 예언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들의 신의 그런 뜻을 알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했고 취했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마지막 시간으로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마지막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